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 묻잖아요. 모세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거든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구약과 유대교 속에서 보면 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그 울타리 속에서만 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울타리 속에서만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것,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경건의 덕목이고 그것이 율법의 계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43절에 나오고 있는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교가 이해했던 이웃 사랑의 제한성과 그리고 폐쇄성, 그 울타리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뭐 율법학자도 지나가고 뭐 그럴 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사랑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죠? 보편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핑계를 대고 다 말하자면 지나쳐 버리지만은,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그죠? 그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이웃을 바로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누가 지키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키고 있단 말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합리화 내지는 모순,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예수님 시대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럼 왜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사랑의 어떤 그 모습들이 이렇게 서로 모순되고 또 다르냐라고 얘기할 때,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 가운데서 야기되는 갈등과 화합, 혹은 미움과 용서, 또 증오와 애정, 이런 서로 상반되는 개념들 속에서 총체적인 개념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이 보다 더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얘기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기도함으로써, 내가 구제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써 사랑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지 말고, 오늘 또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이렇게 모순된 삶의 과정들, 그 삶의 어떤 모습들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내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미움과 사랑의 갈등적인 요소 속에서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사랑을 향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그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지향적인 것은 아니에요. 방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지향성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철저하게 드러낸 그런 사랑의 사건입니다. 혼자서만이 아니라 모든 무리들과 더불어서 바로 그 속에서 사랑과 증오와 미움과 용서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어우러져서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를 향해서 그 사랑의 십자가를 향해서 용서의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발걸음을 옮겼던 거죠. 그죠? 예수님이 어떤 것을 구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사랑이고 이것은 미움이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우리들에게 얘기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방향을 갖고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좀 더 헬라적인 입장에서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의 은사, 그죠? 사랑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도 다 동사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냥 사랑은 온유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온유를 행하며 사랑은 절제하는 것이며 사랑은 어떻게 하지 않는 것이며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이것은 히브리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신의 고난의 길을 가고 그리고 구원과 사랑의 길을 갔듯이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방향의 길로 우리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길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참 무능한 길일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떤 때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 속에서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고 그리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포기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그 길이 바로 내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방향 없이 그냥 무조건 지혜 없이 사랑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쪽으로 나갈 때 비로소 사랑은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시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선택하면서 나가는 게 뭐예요? 바로 사랑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 안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또 사랑과 반대의 현실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사랑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갖고 사실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모습이었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처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한 기도의 태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자신이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끌고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 뭔가 선택해야 될 기로 앞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다 뭐냐면 사랑을 향한 결단이죠.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등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자신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너 괜히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포장할 필요도 없고 그런 척할 필요도 없는 것. 사랑은 방향을 갖고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모습대로 스데반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걸어가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웃 사랑의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의무예요. 그게 힘들죠. 그것을 선택하고 나가고 결단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겁고 수고운 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신에게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보면 그러면 우리들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비로소 갖게 되는 겁니다. 저 멀리서나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던 여인들의 모습들, 그 여인들이 그 주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의 병사들, 아니 로마의 백부장이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사건 속에서 그 엄청난 증오와 그리고 구원의 사건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다 뭐예요? 바로 방향성을 얘기하고 사랑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내 마음속에 증오가 생기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생기면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랑을 이루어가는, 아니 비록 조그만 것부터 시작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삶의 과정 속에서 조그만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사실은 사랑의 길이고 그것이 사랑의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사랑의 결과를 비로소 열매로 맺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45절 하반절에 보면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신다. 똑같이 보편적인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에 우리가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그죠?
우리가 당연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원수가 되고 우리끼리는 증오하고 우리끼리는 서로 갈등을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편적인 은혜를 이 세상 속에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바리새파처럼 부정한 자와 의로운 자, 그리고 죄인과 의인,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와 가까워진 자, 뭐 이런 식으로 바리새적인 차별성을 갖고 그래서 죄인을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로 취급하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차별성을 두고 그리고 내쫓아버리고 마는 그런 어떤 무지몽매한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적인 차별성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길 속에서 우리가 연약한 우리들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는 바로 이 바리새적인 차별성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 차별성을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선과 악을 조그만 것도 우리가 참지를 못해요. 그저 분노와 화를 내고 저주와 그리고 별의별 이야기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뿜어내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사랑하라,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뭐라고 해요? 바로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너희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갈등을 느끼면서 늘 어쩌면 사랑보다는 다른 쪽을 택하고 있는 너희들이지만은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일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을 그때에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누구든지 너희는 온전해야 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따로따로 놀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원수 사랑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사랑을 얘기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저 입술로만 사랑합시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내 현실 속에서 정말 뭔가 오늘 또 미워하던 것을 용서하고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너희가 이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순된 삶의 모습을 극복하라는 말씀이죠.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그러나 무지향성은 아니다. 분명히 방향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길이 바로 선택의 길이고 결단의 길이고 그것이 갈등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고 그때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온전하신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구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려운 세상의 삶의 어떤 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보면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고 사랑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